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우물과 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게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으로 전승을 떠는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는 천적이라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며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네게부 지역에서 큰 기근을 만나게 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 영적인 기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그렇게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명과 소유를 지켜놔야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 큰 재산을 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지혜, 자기의 어떤 계획으로, 자기의 힘으로 지켜낸 생명이었고 또 큰 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결과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만들어낸 그 두려움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거짓말로 만들어낸 결과였죠.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자기를 지키려 할 때,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 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반대되는 삶으로 그런 선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아내까지 내버리게 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이 어찌됐든 그가 저주를 받든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쏟아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내 삶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자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면 내어주었지 나 살자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짓을 쏟아내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의 힘과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키려는 사람과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생명을 믿음으로 맡긴 자의 삶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선택과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과 내 지혜, 내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우린 정말 어렵지 않게 확인하며 살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내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계획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속 뭐가 있어요?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근심. 이게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죄인의 본성. 하나님의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뛰쳐나간 자들, 그 유한한 피조물이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붙어있던 자가 유한하고 죄인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불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권세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부와 명예와 그리고 천하를 자기의 손에 다 쥐어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지 않는 삶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걱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 안에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고 그 삶이 그 두려움이 그 걱정들이 내 삶을 압도하고 있다면 지금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결정들과 결과물들이 계속 쏟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분명 두려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이 두려움 없고 담대함으로 바라봐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118편 4절에서 17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자신의 인생에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의 편에 서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미워해 주시고 원수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나를 애워싸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님이 그 모든 원수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주님이 내 편임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님이 되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는 삶을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로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주님, 주님 깜짝 놀랄 때도 주여 그냥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르는데 실상 내 삶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힘과 세상의 말을 주님보다 더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짜 주님의 뜻과 계획,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온통 다 내가 기뻐하는 일, 다 내가 원하는 상, 거기에 관심이 다 가 있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했을 때 정말 그 뜻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정말 있나요? 주님 어떤 것이라도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주님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제 뜻을 꺾어내고 제 생각을 꺾어내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냔 말이죠. 입술로만 내 삶에 주님, 주님, 입술로만. 그러니까 내 삶에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입술로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도 그렇게 인정이 되는 삶은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걱정과 근심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편이시는 걸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고 평안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 삶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과 같이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마귀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고백이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심을 정말 믿고 주님이 내 편에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죽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지혜로 어떤 좋은 결과들을 사람들이 맛볼 때 정말 좋은 결과들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얻게 된 결과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좋은 결과들이 그에게 시험이 되고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 네겝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보다 가축과 은과 금이 더 풍부해져서 돌아왔어요. 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한 결정은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부요함을 누리게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팔아서까지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부유하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면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마귀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었다면 그거 하나님 주신 복 아니에요, 여러분. 도박해서, 투자해서, 1억 천금을 노려서, 잘 계산해서, 등쳐먹어서, 사기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유하게 됐다면 그거 하나님의 복이라고 절대로 간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놓고서, 성공해놓고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분으로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죄로 얻은 부요함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죄의 결과로 얻은 부요함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문제를 주게 되죠. 오늘 본문 5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애굽 땅에서 돌아온 아브라함만 그 소유가 풍부해진 게 아니라 롯도 소유가 많아졌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롯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가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엔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근이 끝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년만 기근이 들어도 그 기근을 회복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당시엔 더 그랬겠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서 흉년이 들자 이 7년의 풍년이 무색할 정도로 애굽과 온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돼요. 그렇게 7년 동안 큰 풍요가 있었다면 좀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못 버티더라는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이 자식들을 보내요. 애굽에 양식이 있지 않냐? 우리 일단 굶어 죽어. 그리고 보내요. 그리고 그 양식을 갖고 와서 그것을 다 먹을 때까지 버텨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갔어요. 또 양식을 얻으러. 근데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렇게 애굽에 2번 왔다 갔다 했는데 2년이 채 안 됐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아직도 5년 더 흉년 남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그러잖아요. 2년도 채 안 됐다니까요. 근데 그 7년의 풍요, 그렇게 많은 수확을 7년 동안 거두어 들였는데 그 기근 2년도 안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 1년만 지났어도 그들은 이미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몰리게 됐단 말이에요. 기근이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롯이 부유하게 됐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부유하게 된 거예요? 애굽. 애굽에서 기근이 임하지 않는 물이 풍부했던 그 땅에서 그는 이미 맛봤어요. 애굽의 맛을 봐버렸어요. 부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땅을, 그 애굽 땅을 에덴과 같이 보잖아요. 그 맛을 봐버렸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미. 거기서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롯 모두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풍부해진 건 맞는데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랬죠.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부유함을 소유하게 됐고 누리게 됐어요. 얼마나 많았던지 그들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큰 부유함으로 인해 한 번도 다툼과 갈등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함보다 부유함이 여러분 더 큰 시험을 주게 되어 있어요. 고난의 시간보다 형통의 시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가난하고 고난이 오면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주님 붙들어요. 최소한.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성공과 부유하김이 오잖아요. 그럼 안 붙들어요. 참 신기하죠? 죄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 그 가난보다 부유함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하는 거고, 고난의 시간보다 형통의 시간이 정말 더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났을 때, 그렇게 아비와 친척집을, 고향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고 갈등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정처 없이 막 돌아다닐 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적이 있어요? 막 롯이 삼촌한테 막 원망하고, 괜히 따라와, 이런 적 없단 말이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다퉜어요? 갈등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자, 그들이 갈등하게 되고, 다투는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얻은 그 소유가 그들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됐어요. 네. 여러분, 단순히 물질의 부요가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의 부요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하나님이 복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얻은 거예요?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런 소유잖아요. 그런 부유함이잖아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부유함이 그렇게 다른 문제를, 어쩌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를 그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소유가 그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든가요? 안 일으켜요, 여러분. 안 일으켜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은 그 소유는 다른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돼요? 갈라서죠. 헤어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과 헤어지는 일은 속 시원하고 혹 띄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속 시원하고 잘된 일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과 헤어지는 일은, 그와 갈라서는 일은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거기 5 왕들을 쳐들어와서 묵사발을 내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다 쓸어가 버려요. 도망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죠. 이 사실을. 그러자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이온 318명의 종들과 그곳에 동맹 맺은 몇 사람들과 함께 그 5나라를 그 묵사발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여러분, 이건 미친 짓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 걸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게요? 6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요, 45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구 때문에 이랬을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딱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간절하게 6번이나 왜 구했어요? 롯이 있으니까. 그 소돔 땅에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으니까. 롯과 헤어지는 일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혹 띄어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은 이 부요함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뭐가 됐어요? 고통이 됐어요. 괴로움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이것으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봐도 그 성공, 그 승리, 그 부요함, 여러분, 그게 나에게 결국에는 복으로 작용하지 않고 고통으로 작용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왜냐하면 그게 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참 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자식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믿음,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이 복되게 하시고, 내 삶으로 말미암아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만드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더 나은 선택이 없어요. 그걸 언제쯤 깨달으려나.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데, 그게 깨달아지고 내 삶으로 나타나기까지가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참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 삶이 그 말씀처럼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정말 빨리빨리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해요.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고 결국 아브람과 롯의 관계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할까요? 본문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먼저 우리는 한 친족이야. 우리는 한 핏줄이야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문제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먼저 상기시켜요.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경우 관계보다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관계가 자꾸 깨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든지 관계를 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보다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나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나 중심적으로. 그러나 문제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너와 나, 우리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문제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관계적으로도 아브라함이 롯보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뭘 봐도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문제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관계를,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관계보다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고 당연히 내가 선택할 권한이 있으니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롯과 깨지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얻을 수 있지만 관계는 깨져버려요. 그러나 문제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뭘 지켜내요? 관계를 지켜내고 다소 손해보지만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살자고 아내 버렸잖아요. 더 귀한 사람 아니에요, 조카보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죠? 어떻게 문제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냔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계보다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땅을 차지하는 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생명이 달려있고 부가 달려있단 말이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했고 롯에게도 중요했어요. 다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했어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롯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관계를 지키려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일까? 뭐 그럴 이유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 번도 못했어요.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분명히 말씀을 쫓아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에 대해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애굽에서 그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떠나갔던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근을 더 두려워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여러 가지 죄악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와 그의 집을 치심으로 그의 아내 사레를 다시 찾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왕 중의 왕인 애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많은 죄악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 애굽에서 경험했어요. 자신의 불순종과 죄악의 문제보다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애굽에서 경험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결국엔 다시금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문 3,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했던 그 예배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는 다시 돌아왔어요. 누가 돌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놓으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 삶도 계속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와 넘어짐과 실족과 불순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순종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 아브라함의 삶이 이전과 달라졌어요. 기근 앞에서, 애굽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와 계획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관계보다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자기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자기의 생명과 소유를 지키려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굳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돼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소유를 지키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소유, 내가 내 힘으로 지키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러면서 땅을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를 관계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내 신앙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굳게 믿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 원인 찾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제발요,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앞에 제발 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이걸 해결해야지 우리의 삶이 해결될 게 해결되고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돼야지 내 삶의 신앙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는 내 삶이 왜 이런가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먼저. 뭐가 문제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문제죠. 뭐가 문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먼저 회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깊이, 정말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좀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리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갑시다 좀. 우린 계속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늘 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 순종의 자리, 자녀의 자리, 종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는 계속 돌아가야 돼요. 마귀는 계속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고 우리는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살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내 모습을 끊임없이 살피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계속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다 기도하지 못한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 아시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 싶어 하는지, 또 내 필요가 무엇인지 주님이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길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바르게 세우기를 위해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불안과 걱정스러운 근심과 아버지, 그러한 초조한 마음들이 내 삶을 점령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삶, 내 삶을 내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오른발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삶에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 짓눌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삶이 내 삶에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시고 나타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제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문제보다 하나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보다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세우게 된다면 자꾸 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관계들이 다 깨져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문제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우리 중심으로 같이 내가 좀 손해봐도 우리를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이렇게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자꾸만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깨닫고 중심으로부터 그냥 내 존재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뭔가 손에 쥐어지고 잡혀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말씀으로 그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